제목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는 무엇을 뜻합니까? 90세 노인이지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보아야 할 소아시아 7교회의 형제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형제같이 대해주시는 위대한 분이지요. 형제여,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생활, 공생활을 하실 때 그 간증도 잘 들었거니와 부름을 받아서 90세가 되도록 환난의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육신으로는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었고 제일 마지막에 귀한 비밀을 받아 결론적인 계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참한 자며 환난을 겪는 자며 주를 위해서 함께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마 네로 황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요한을 귀양 보냈지만 사도 요한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지중해 반모섬에서 주의 날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에서는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요한을 지중해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지만 그 자리가 바로 확실한 계시와 예수의 증거를 더 뚜렷하게 받아서 온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반모섬에서 기록했지만 오늘날 한국 땅각 골짜기까지 이 성경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분이 받아서 쓴 글이 전 세계에 퍼졌듯이 이것을 해석하고 증거하게 되면 전국 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높은 분들, 큰 분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의 해석이 개봉되고 해석된 내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녹음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책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서 주의 날을 지키다가 영안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주의 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초대 교회 12 사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불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외치다가 순교한 것을 못 외치도록 막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7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다가 외치면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집사가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안수 집사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받아가지고 해야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배워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사도 바울은 2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아볼로보다 더 많이 배웠으나 배운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영적 능력과 말씀과 권능을 받아서 전하였고 아볼로는 배워서 전하는 설교자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물 세례까지 주었으나 능력이 없고 성령을 몰랐습니다. 주일 학교 때부터 배우기만 해서 불도 안 받고 성령도 안 받고 배우기만 해서 전하는 지금의 부흥사이며 목사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배워서 설교하는 목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말씀의 능력에 불과 희한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했습니다. 배워서 하는 설교는 능력이 없고 받아서 하는 설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성도는 배워서 하는 설교를 좋아하고 은혜가 있는 성도는 받아서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믿으면서도 겉사람은 죄악의 법을 세상을 그리워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워하니 그 사이에 끼인 내 마음은 괴롭도다. 육을 따르려니 죄를 짓겠고 영을 따르려니 육신이 피곤하고 이것 참 난감하구나. 오호라 괴롭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가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육성이 죽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은 날마다 죽는 생활입니다. 육성이 죽는 생활은 혈기, 시기, 질투를 말씀으로 다루어 나가는 생활입니다. 요한은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수십 년 동안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굶기도 많이 했으며 겨울이나 여름이나 수십 년 무인도에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나의 짐작으로는 40에서 50년 이상 무인도 밤모섬에 혼자 있으면서 목회도 전도도 못하고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므로 거기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이며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사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계시록을 공부하게 된 것은 마지막 사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알아야 위대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가 17세였습니다. 13년 고생하고 있다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었을 때 형님들이 찾아오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참 진실한 신앙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도 33년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파란 곡절이 많고 우여 곡절도 많았습니다. 환란이 극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오셔서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피를 흘리고 난 후 살아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우리의 1차 작업은 신앙을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실 분을 학수고대하면서 생활하다 보면 성령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다 끝나게 합니다. 이것이 2차 작업입니다. 마귀는 싹 가둬버리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도록 돌이키려니까 환난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하니까 독버섯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한 이것이 환난입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보통으로 믿으면 되는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이시니 믿으려니까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따릅니다. 적당주의로 믿으면 되는데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환난이죠. 자기 멋대로 믿으면 환난이 옵니까? 아무렇게나 믿으면 환난이 없습니다. 꼭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환난이 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면 둘이 셋과 싸우고 셋이 둘과 싸우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울 것이요 딸이 어머니와 싸울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알아야지 왜곡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환난이 있는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2.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환난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환난당할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거나 없거나 믿어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합니다.